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한 사람이 인생의 내려감을 보았습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더니 마침내 바다 밑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등진 걸음,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내리막이었습니다. 사람의 눈, 세상 속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 거기가 끝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파도가 덮이고 물이 닫히고 그 선지자의 이야기는 물거품과 함께 가라앉는 듯하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놀랍게 2장을 통해서 새로운 거룩한 문을 열게 되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요나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끝난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기도가 샘솟고 있습니다. 배 위에서는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던 그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처음으로 입을 열고 하나님께 고하게 되지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스올의 뱃속, 이게 뭡니까? 구약의 사람들에게 과연 스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빛도 없었고 소리도 닿지 않는 곳이라고 여겨졌던 곳, 그곳이 바로 스올이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을 무덤 한복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인생의 절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무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가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남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곳이 있을 거예요. 몸에 병이 깊은 곳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형편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깊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웃고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심히 마음이 저리기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는 이 스올의 자리에서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나가지? 오늘 본문이 그런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손에 쥐어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바닥은 나를 처음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요나서 1장, 이 1장을 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깨질 지경인데 뱃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신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급기야 이방의 선장이 나와서 그 요나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를 가르쳐야 할 사람이 기도하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요, 요나서 1장, 2장을 한 100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1장 어디에도 요나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요나가 과연 하나님을 몰라서였겠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중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먼저 멀어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찬송이요? 예배의 자리요? 내 직분이요? 아니요. 가장 먼저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숨길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 아닙니까? 눈을 감으면 바로 내 자신이 보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나 있는지, 무엇으로 도망치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지요. 솔직히 말해봅니다. 우리는 기도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이 힘든 거 아닙니까? 요나는요, 배 안에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더 이상 그가 도망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배도 없고 뱃삭도 없고 다시스로 향할 힘도 여력도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핑계를 삼을 사람도 없습니다. 숨을 미층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요나의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으니. 5장과 6절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영혼까지 둘렀다고 합니다. 바다풀이 머리를 감고 신의 뿌리, 그러니까 세상의 맨 밑바닥까지 그는 내려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땅이 빗장을 걸어 잠갔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그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의 처절한 묘사가 이 기도문 안에 있었어요. 요나는 자기의 밑바닥을 절대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오롯이 펼쳐놓았다는 거예요. 그의 진짜 기도, 정직한 기도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숨기지도 않았고 각색하지도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할 사람도 더 이상 없고, 내가 계산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고, 내 방법이 다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속상해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답답해 죽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그의 진실된 고백, 우리의 진실된 고백, 나의 진실된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밑바닥을 실패의 끝이라고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나를 잊지 않고 건져내시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 거기에조차 거하시는 나의 주님, 그분이 나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분뿐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 아닙니까? 혹시나 오늘 마음속 깊은 곳에 홀로 외로이 갇혀있는 분이 계십니까? 요나처럼 그냥 주님 한마디 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그 한마디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육신보다 마음을 먼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요나의 기도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서 물고기가 바로 툭 하고 요나를 뱉어내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어디입니까? 아직도 뱃속이에요. 아직도 뱃속입니다. 기도했는데 주위의 어둠도 그대로였어요. 근데 달라진 것은 요나였어요.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몸은 바다에 있고 몸은 물고기 뱃속에 있고 이제 밖을 향해서, 아니 정확히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한다고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단박에 바뀌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문제를 바라보던 내 마음이 이제 주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과 형편보다 나의 마음을 먼저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지요. 주님, 나 힘들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문제가 커지면은요, 그 한 자락의 조그마한 끝에 있는 문제만 바라봅니다. 파도가 크면 그 파도의 앞에 쪼가리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픈데 안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운데 두렵지 아니한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가 큰 줄 알면서도 나의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향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자 믿음이에요. 그때 3절에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이 누구였습니까? 선원과 선장들, 그 배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던지셨다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기도하면서 요나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답습하고 복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 모든 삶은 우연 같았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있죠? 마침 뭐도 있었어요? 배도 있었고, 마침 표도 있었고, 마침 그쪽으로 향하는 바람도 있었고, 전에는 모든 것들이 우연 같았어요. 근데 이제 잘 봐보니 그 모든 것이 마침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느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구나. 이제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지나온 과거까지 내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는 왜 그 문이 닫혔는지, 왜 그 일을 주님께서 막으셨는지, 왜 그렇게 내가 울면서 기도했어야 했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고난의 이유는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남의 아픔을 두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근데 이것 하나는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누구를 생각해요? 나를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근데도 상황이 다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뱃속에서 나갈 길이 보인 것도 아니었고 한 줄기의 빛이 그 길이 보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내가 믿는 신앙,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것, 눈물이 날 때 그 예배의 자리에 한 번 더 앉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흘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절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9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물고기의 뱃속, 그 뱃속 안에서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노를 저을 수도 없고 헤엄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심지어 그 안에 배도 없습니다. 과연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구원은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라고. 우리가 살면서 자꾸 구원을 내 손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내 인맥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계산으로, 내 재산으로 어떻게 풀어내려고 하며 그리고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지요. 물론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마지막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배를 찍고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탈출 계획을 만들고 성공을 이룬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바다가 그를 내어놓았고 말씀을 피해 도망갔던 사람이 그 말씀 한마디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나의 서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요나의 사흘에는 훨씬 더 멀리까지 뻗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젠지 아십니까? 하루, 이틀, 1년, 2년, 100년, 200년, 500년, 800년 후에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이 장면을 정확하게 끌어내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그 요나의 사흘을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요나는 자기의 죄 때문에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살려달라 부르짖었지만, 그러면서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스스로 내려가셨어요. 요나는 그 스올의 뱃속 같다고 탄식했던 그곳이지만 예수님은 진짜 무덤에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바다가 요나를 토해낸 것처럼 무덤이 예수님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요나가 뱃속에서 외친 이 고백이 빈 무덤에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둡고 어두운지 모르는 그곳, 우리의 마지막 밑바닥을 출구로 바꾸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요나가 가장 끔찍했던 그 장소가 사실은 그를 살리려던 장소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류에게 가장 깜깜했던 무덤이 부활의 문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물고기를 감옥의 옥중의 옥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거룩한 믿음의 길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를 둘러싼 그 어둠만 보지 마세요. 인생의 결론을 서둘러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나의 삶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길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죠. 요나가 육지로 나온 것은 편히 쉬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건지셨지만 주님이 처음 주신 사명은 중간에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다음 장에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몇 번째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실패했는데도 다시 말씀하셨어요. 도망했는데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실패의 자리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어요. 건진받은 자리에서 멈추면 그 구원의 사역은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건지셔서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에서 혹시나 벗어나기를 기도하신다면 벗어난 다음 길에도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요나는 출구가 보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출구가 없기에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니 내가 아무리 깊이 내려가도 그 밑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먼저 와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깊은 곳에 계셨다면 바로 그곳에서 주님 하고 크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대신 주 배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깊은 곳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지금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과 부름까지 들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순간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게 하소서. 문제만 바라보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상황과 형편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 두 번째로 임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케 하시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26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